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그분의 목양실에 이런 글이 실린 액자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무슨 거기에 쓰인 글이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어떤 때는 이 많은 말이 성가신 소음으로 들리는가 하면 또 때로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불꽃이 되고 또 씨앗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로도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낙심하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하는 이런 말 한마디의 무서운 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한마디 말이 때로는 또 꿀처럼 달게 하는가 하면 또 때로는 쓰디쓴 괴로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까? 또 무슨 말을 들으면 낙심에서, 절망에서, 또 상처에서 치유가 될까? 한 심리학자가요,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초상이래요.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그려냅니다. 그런 그 마음 상태가요, 어떠한지 말로써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말을 하면 살리는 말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면 죽이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히터가 켜져 있나요? 아, 그렇군요. 네. 난로를 좀 옆에다. 네, 그래서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 또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누군가를 살려내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이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랍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한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이거는 24절에 선한 말과 함께 놓고 본다면 지혜로운 마음이란 선한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기독신문에 이런 글을 쓸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권위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까 봐 그 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귀신의 왕 어쩌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숨기고 있는 마음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을 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말을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마음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말보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사실은 타인의 마음을 죽이고 있는 것이고, 선한 마음이 타인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말은 그 통로에 불과합니다. 말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을 추스르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졌는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마음 가졌는지, 또 미움이나 증오나 분노의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선한 말을 해요. 좋은 말, 선한 말, 옳은 말들을 하는데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욕을 막 욕을 하는데도 기분 나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거기에 마음 상처받지 않고, 거기에 왜 악담을 하는 것 같고 막 욕을 하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 왜 상처받지 않고, 거기에 왜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드러나는 말로만 가지고는 그것이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그러니까 때로는 선한 말이어도 때로는 그것이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악해 보이는 듯해도, 나빠 보이는 듯해도 때로는 그것이 위로가 될 때도 있고 막 힘이 될 때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한 마음인지 좋은 마음, 악한 마음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타인이 하는 말을 살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마음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23절에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답니다. 여기서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슬기롭게 하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 핵심이에요. 슬기롭게 하다. 이 슬기롭게 하다라는 말을 보니까요, 신중하게 하다, 조심히 하다라는 뜻이래요. 슬기롭게 하다가 신중하게 하다, 조심히 하다. 그래서 말을 조심스럽게 한다, 신중하게 한다 하는 뜻인데,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하길래 말을 조심성 있게 한다는 걸까? 조심성 있게 신중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뭔 뜻일까? 조심성 있게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생각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손해야 되는구나. 공손하게 말해야 되는구나. 좋은 말을 하라는 걸까? 아니면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니까 말수를 줄이라는 말인가? 말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러니까 말이 적으면 아무래도 실수가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줄이라는 말인가? 그게 이제 조심성 있고 신중하게 말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공손하게 말하는 거 뭐가 나쁩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거, 상대방을 위해서 말해주는 것, 또 말을 줄이는 것, 적게 하는 것, 이게 뭐가 나쁩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 좋은 말인데요. 여기에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말이 가지고 있는 뜻.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말 자체가 아니고 마음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져요. 같은 내용, 때로는 같은 말이어도요, 때로는 그것이 선한 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타인의 말이 이 선의를 갖고 있는지 악의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말에 이게 절묘하게 표현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말일지 악한 말일지 어떻게 구분되는지 절묘하게 이 표현해주는 단어가 경우라는 말이에요. 경우. 내 경우는 좀 다르다.
또 그 사람은 참 경우가 밝다, 뭐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지. 그때 쓰는 경우.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에도요, 영어 성경에도 이 단어를 이렇게 절묘하게 담아내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정당하게 말하다, 뭐 적절하게 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맞게 말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우라는 말을 한자로 보니까요, 지경, 한계, 지경 경자에 만날 우자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말은 경계, 경우, 어떤 범위나 환경의 경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런 때에. 그러니까 딱 그 환경에만 맞는 뭔가가 있어요. 딱 그 환경에만, 그 조건에, 그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딱 그 환경, 그 조건. 그리고 만날 우는요, 역시 때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때, 시간, 때가 딱 들어맞아 떨어질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그 순간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을 지나가면 의미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딱 그 순간, 그때, 그 찰나. 그렇다면 이걸 이제 말의 접목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이거는 딱 그 장소에서, 딱 그 장소에서, 그 환경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 순간, 그때를 놓치면 말의 의미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딱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해야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했지요. 아로새긴 은쟁반이 뭡니까?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태리 장인의 솜씨로 한 땀 한 땀 무늬를 내서 은쟁반을 쫙, 명품 은쟁반을 탁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사과 한 조각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실 귀족 식탁에 누리는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실 식탁에 깨진 플라스틱 바가지에 막 사과 막 반쯤 썩은 거 이런 거 올려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경우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 놓으면 대접받는 사람이 모욕이 될 수도 있고 무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아니고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단어의 의미란 그 단어가 언어 속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철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간단하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말의 의미는 사용이다. 말의 의미는 사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의 의미는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말 자체로만 가지고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말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그런데 그 말이 경우라는 것과 경우와 만날 때, 때와 장소와 만날 때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 잘하는 사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뭐냐면, 말을 막 절절절절 말을 많이 하고 막 말을 막 청산주처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고 이런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게 아니고 말 많네, 참 말 많네. 그 말 많은.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그 상대방의 경우도 살피지 않고 구구절절 자기 이야기만 막 줄줄줄줄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이야기를, 그 사람을 살피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말이 뭡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난 너한테 별로 관심 없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나는 마음은 내가 당신보다 우월해, 너보다 좀 나아, 그런 의미를 노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휘말립니다. 거기에 말 막 하고 막 아는 척 막 하고 막 진짜 아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 어떤 반응이,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진짜 아주 정말, 와,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해. 앞으로 저 사람 말 들어야 되겠어. 그거는 휘말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걸 알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짐작해야 합니다. 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궁금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또 내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배경이 있는가, 어떤 백이 있는가,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가, 뭐 이런 게 궁금한 사람. 그게 내 주변에 있는 내 스펙,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관심을 갖고 대화를 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궁금하면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네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나라는 사람보다 내 스펙에, 내 조건에 집착하는 사람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능력에, 내 스펙에 집착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언젠가 필요하면 쓰겠다는 얘기예요.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화에서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는 건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 자체에. 그의 생각이 뭐고, 그가 좋아하는 게 뭐고, 또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건 또 어떻게 느끼고,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무슨 고민인지, 나에 대해서, 나와 너가 대화를 나누는, 그게 대화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말 안 하는 사람. 말 안 하는 게 입이 무겁다 그래서요. 우리는 또 좋은 걸로 배웠잖아요. 말을 안 하는 거, 과묵함. 어떤 때는 말을 안 하는 걸 보면 또 답답할 때도 있어요. 좀 뭔가 좀 이야기 좀 속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말하지 않아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경우에 따라서 말하지 않는 것이 말 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침묵과 경우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상황도 없이, 경우도 없이 그냥 말만 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의미 없는 침묵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주어졌어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의미 있는 침묵이에요. 침묵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이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경우에 맞는 말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 슬기로운 입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경우에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경우에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져요.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하는 말을,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말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하거나
또 하나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무지한 사람을 두고 뭐라고 보통 표현합니까?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가끔 그렇잖아요. 야, 분위기 파악 좀 해. 분위기 파악.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때와 장소에 맞게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겁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경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용해요. 일부러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말을 합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이때 말해야 이 사람을 창피 줄 수 있고 이 사람을 욕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통 뭡니까?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러잖아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물론 맞는 말이지만 경우는 틀렸죠. 말과 경우에 엇박자를 내면서 내가 의도하고 싶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맞는 말, 겉으로는 좋은 말을 했어도 의도를 알게 되죠. 그래서 말이 신중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의도인지 악한 의도인지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이미 마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말의 내용보다 경우이고 그것을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사탕 발린 말이라는 말 쓰죠. 사탕 발린 말처럼 이게 뭡니까? 마음은 아닌데 말은 달달한 거예요. 그 말만은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탕 발림처럼. 말이 달아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뭐가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고 마음이 달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선한 말은 마음이 달아요. 그렇기 위해서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영상을 보다가요. 외국의 그 교수님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부탁을 해오면 그걸 거절해야 되잖아요. 거절해야 되면 좋은 말부터 한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야, 친구야, 내가 널 평소에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너 참 좋아해. 너 너무 사랑해. 알지? 그런데 이번에는 힘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깔면서 요즘 말로 이런 말 표현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밑밥을 좀 깔고 좋은 말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은 앞의 말보다 뒤의 말에 더 주목한답니다. 처음 말보다 뒤의 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랍니다. 사랑한다 어쩐다 뭐 했던 말은 결국에는 거절하려고 깔아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의 순서를 바꾸랍니다. 정말로 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일단은 거절부터 하랍니다. 안 돼. 안 되겠다. 미안하다. 안 되겠다. 그렇게 거절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널 늘 생각하고 있다. 너 참 이번에 내가 널 못 도와줘서 안 됐지만 그래도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자기 본심의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래요. 순서를 바꾸는 거죠. 이 차이가 뭡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말하고 있느냐. 그가 먼저 좋은 말로 포장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중에 나올 말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할 말을 위해서 포석을 지금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뭐 사랑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속에 품고 있는 건 뭐예요? 나 어떻게 이걸 거절하지? 나 이거 어떻게 싫다고 말하지? 이게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해야 할 말을 먼저, 거절해야 할 말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럼에도 그가 품고 있는 말이 뭐겠습니까?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에 품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좋아해. 그래도 나는 너를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어. 이걸 이제 나중에 고백해 주라는 거죠. 사랑을 품고 하는 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품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말의 순서를 뭐 굳이 이렇게 공식처럼 무조건 바꿔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막 사람이 이렇게 막 띄워요. 막 띄워요. 그러면서 막 좋은 말을 하고 경우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막 칭찬도 막 하고 사람을 뜬금없이 왜 날 칭찬해? 이러면서 막 칭찬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막 사람을 이렇게 막 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주목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 뭔데? 할 말을 해. 그 다음에 뭐냐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 칭찬 듣고 있는 사람이요. 때에 경우에 맞지 않는 좋은 말을 듣고 있을 때 오히려 경계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건 경우에 맞지 않는 건데? 이거는 타이밍이 좀 안 맞는 칭찬인데 왜 나를 띄우지? 이러면서 경계를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마음은 말의 순서를 통해서 또 때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한참 띄워줬다가 나중에 또 아쉬운 소리 하려고 막 이렇게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나가는 말인데도요. 어떤 말은 지나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귀에 확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담처럼 내뱉는 다정한 말에도요. 때로는 가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때와 장소에 상황에 경우에 뭔가 어긋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게 귀에 확 들어옵니다. 꽂힙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선한 마음을 품어야 말에도 선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선해야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말을 하기 전에 좋은 마음을 가졌는가가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좋은 말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다가서면요. 쉬워져요. 편해집니다. 상대방도 그걸 느껴요. 내가 말은 좀 때로는 부족하고 표현은 잘 못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한마디만 그냥 달랑한다 하더라도요.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의 곁에 있어 줄 때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가 격려가 되고 살만 나는 삶을 사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사람에게도 악의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사람에게도 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세리, 창기, 때로는 막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그를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그를 위로해 줄까? 그 사람의 그 인생을 회복시켜 줄까? 그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영혼 한 사람에게 편견 갖지 않고 좋은 마음 가지려고 그렇게 다가가려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 한마디를 해도 좋은 마음으로 사람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